할렐루야. 귀한 수요 목자 모임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알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르리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지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몸된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지난 주일 광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40년의 그 광야 여정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 지난주일 우리 몸된 교회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듯이 하나님 우리 주린 영혼들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양식으로 공급하여 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반석에서 생수를 내게 하셔서 가란 영혼들에게 하나님 그 생수의 은혜를 허락하신 것 같이 우리 모든 심령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한 영혼들 정말 생수의 강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른 무엇보다도 이 생명과 같은 예배 하나님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 우리가 정말 힘쓰며 나아가는 저희 모든 목자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지난주일부터 유치부 유년부 VBS가 진행됩니다. 하나님 여는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든든히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정말 믿고 경외하며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귀한 우리 2세 어린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어려운 가운데 정말 지치고 힘든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놨던 경제적인 기반들이 흔들림으로 말미암아 어려워하는 우리 양들 하나님 그들을 끝까지 케어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희의 삶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하여 하나님 정말 헤매이시면서 끝까지 찾아내는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저 그들을 섬기는 저희 모든 목자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박성근 담임 목사님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그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귀한 목자님들 또 저 안에서 만나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우리 광장에 나가서 야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새롭기도 하고 또 신신하다고 하는 그런 피드백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니까 섞이지 아니한 인위적인 것이 섞이지 아니한 순전함을 맛볼 수가 있게 되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더 강력하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 기대해 주시고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고린도 후서 7장 5절에서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마음으로 함께 읽으시며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케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거룩한 근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죠. 성경에도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셨고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라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은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근심은 성서적으로 봤을 때에 바람직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필요한 근심이 있고
또 건강한 근심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고3 입시생이 시험에 대해서 전혀 근심을 하지 않는다. 이게 좋은 현상일까요? 나쁜 현상일까요? I don't care라고 이야기하고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태평스럽게 그렇게 시간을 보낸다면 그는 오히려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앞두었다면 당연히 그게 관심을 갖고 또 근심을 하는 것이 오히려 시험을 더 잘 보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서 하는 근심도 건강한 것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를 위해서 늘 밤낮으로 근심하고 또 애쓰는 것은 귀한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는 근심은 건강하고도 거룩한 근심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로마서 9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자기 동족의 구원에 대한 것을 생각하던 중에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의 고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했죠. 다른 이방인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자기 동족 유대인들이 이 사실을 알지 못함에 대해서 마음에 큰 근심을 가지고 고통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이건 거룩한 근심이죠. 이런 면에서 모든 근심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근심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을지, 이게 오늘 본문이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제를 보시면 하나님의 뜻을 위한 거룩한 근심은 영적 각성을 가져오며 사랑과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한다, 그렇게 잡았습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1번 문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이 해야 할 건강한 근심에 대해 다루고 있다. 10절을 읽고 거룩한 근심과 세상적 근심의 차이에 대해서 나누보라 그랬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울은 두 가지 종류의 근심을 소개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이것을 거룩한 근심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영어로 godly grief. 이와 같은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근심을 했을 때 나타날 열매가 아름답기 때문에 후회할 것이 없겠죠. 오히려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 근심입니다. 이와 같은 근심이 가져올 열매는 구원을 이룬다, 즉 생명의 열매를 가져오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귀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반면에 두 번째 근심이 세상 근심인데요, worldly grief 혹은 carnal grief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이 가지고 있는 근심이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살 수 있나, 더 잘 먹을 수 있나, 또 세상적인 차원에서의 갖고 있는 이 근심은 오히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고 영을 죽이게 되고 심지어 육체까지 다치게 할 수 있죠. 이와 같은 근심은 바람직하지가 않고 이런 근심은 오히려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근심은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되고, 이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드려야지 바른 크리스찬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번 문제, 사도 바울은 어떤 근심을 가졌는지 우리 2번 문제를 먼저 봅니다.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도착했을 때 영육 간에 불편함이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라고 물었습니다. 5절 보십시오. 우리가 마케도니아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치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바울이 그 에베소를 떠나서 이제 마케도니아로 왔습니다. 지난번 공부를 했던 내용입니다. 에베소를 떠날 때 사실은 에베소 지역에 소요가 일어났죠.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어려운 가운데서 가까스로 몸을 피해서 온 곳이 마케도니아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환경적으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오늘 본문이 표현한 것처럼 사방으로 환난을 겪고 다툼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육체적으로 편치 못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마케도니아에 왔을 때에 불편했다고 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자기 내심적으로 내면적으로 두려워했던 이유가 자신의 안위에 대한 것 때문에 두려워했을까요?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바울은 아시는 대로 죽기로 각오하고 복음 때문에 뛴 사람인데 자신의 편안함 때문에 두려워했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오히려 8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바울이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 때문에 바울이 마음속으로 두려워하며 근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낸 편지는 후에 다시 한 번 더 나오긴 합니다만
그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지역을 한번 방문했다가 쫓겨난 적이 있죠. 이것을 아픔의 방문 혹은 painful visit이라고 부릅니다. 이 방문을 하고 온 후에 다시 방문하지 않고 이번에는 편지 한 통을 보냅니다. 이 편지를 눈물로 쓴 편지라고 표현을 했고 우리 앞에 2장에서 다뤘습니다. 혹은 근심의 편지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바울이 한번 아픔의 비짓을 한 후에 이번에는 직접 방문하지 않고 편지를 보냈는데 아마 눈물로 적은 편지이긴 하지만 그 성도들을 좀 꾸짖든지 그들의 마음에 좀 부담을 주는 그런 편지 내용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걸 보내놓고 바울의 마음이 불편한 것입니다. 혹시 편지를 받고 성도들의 마음이 상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더 상황이 월사하게 되면 어떡하나, 그래서 본인이 보낸 편지 때문에 교회가 혹시라도 헐트를 받을까 봐 이것 때문에 두려워한 것입니다. 이걸 보게 되면 바울의 마음속에는 정말 그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화가 난다고 그냥 화를 낸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을 커렉트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그들의 마음이 상할까, 교회가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 노심초사하는 이 바울의 마음속에서 그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근심 중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번째 근심은 사랑을 위한 근심입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사랑하고 세워주기 위한 근심, 이것은 건강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3번 문제, 이와 같이 바울이 근심을 했는데요, 바울의 근심을 해소하고 오히려 기쁨을 안겨준 계기가 하나 생겼습니다. 6절과 7절을 읽고 그 상황을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오늘 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다고 했어요. 이 디도가 도착한 것입니다. 이 디도는 아까 말씀드린 그 근심의 편지를 전달했던 사람입니다. 이 편지를 갖고 고린도에 갔는데 이 편지를 전달했기 때문에 고린도 성도가 보일 그 반응을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디도가 오기를 진짜 기다렸어요. 이 디도를 만나야지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그들이 어떻게 변했는지,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를 소식을 들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디도가 왔는데 좋은 소식을 갖고 온 것입니다. 그래서 위로가 되었어요. 7절 말씀 보시면은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편지를 받고 보였던 반응을 보고를 했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들이 참 사도 바울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라는 보고를 했어요. 그들이 애통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지금까지 한 것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 눈물을 흘린다, 그런 보고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열심을 가진 것을 보았다. 즉 사도 바울을 향한 그 지일이 식지 않고 열심을 가진 것을 보았다는 그런 보고를 한 것입니다. 쉽게 정리하면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배척하고 반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이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성도 중에 머저리티가 다시 바울에게로 돌아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된 오케이전이 되었죠. 이와 같은 사실을 듣고 난 바울이 너무 감사해서 고린도에 보냈던 편지가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고린도 후서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위한 근심을 하게 되면요, 물론 근심하는 그 시간은 좀 아플지 모르지만 열매가 참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상대방도 좋게 해보게 되고 또 나도 복을 받게 되는, 그래서 이 사랑의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4번 문제, 8절은 바울이 보낸 편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것이 어떤 편지이며 이것을 통해 고린도 교회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물었습니다. 이미 설명을 드린 것처럼 이 편지는 눈물로 쓴 편지 혹은 근심의 편지라고 말씀드렸죠.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 편지를 보낸 결과 어떤 열매가 생겼을까? 9절 말씀 보게 되면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이 편지를 받고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0절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9절 말씀 자체는 사실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을 주로 설명한 것이지만 10절은 그것을 좀 적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이걸 소위 말해서 복음을 위한 근심, 또 구원을 위한 근심,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은 복음을 위해 근심하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큰선하고 밤잠을 자지 못해하고 생명 구원 때문에 근심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현대교회가 많은 근심을 하는데요, 정말 현대교회가 해야 될 가장 큰 근심은 이 복음에 대한 근심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시 복음을 회복하고 선교를 회복하고 생명 구원을 회복하나, 이것 때문에 교회가 울기도 하고 이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관심을 갖게 되면 교회가 건강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번 문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열매를 가져올까? 11절을 읽고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속에 일어났던 영적 각성에 대해 정리해 보라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근심의 세 번째 케이스가 영적 각성을 위한 근심이죠. 그들의 마음속에 근심을 주긴 했지만 그것이 계기가 되어서 영적으로 깨어나게 되는 경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의 케이스가 될 수가 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사도 바울이 보냈던 편지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결과 고린도 성도들이 마음의 찔림도 받고 또 근심도 하게 되고 maybe 아픔을 느꼈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얼마나 그들을 간절하게 만들었는지, 그래서 이 근심이 가져온 열매들을 11절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한 7가지 정도로 나열하고 있죠. 첫 번째가 간절함을 불러일으켰다. 간절함을. The Message Bible은 이것을 more alive, 그들을 다시 살게 했다,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두 번째 열매가 변정하게 했다. 여기서 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을 변호했다 그 뜻이라기보다는 죄에 대한 변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죄가 심각한 문제인가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이것을 깨끗하게 처리하기 위한 마음을 갖게 된 것, 이건 역시 굉장히 좋은 열매이죠. 세 번째로 분하게 했다. 이 분하게 했다는 것은 거룩한 분노를 말합니다. Holy indignation. 그래서 악을 본다든가 또 하나님이 모욕을 받는다든가 할 경우에 우리 마음속에 거룩한 분노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것들이, 인센시티브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서 분노를 갖게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은 굉장히 바람직한 그런 현실이죠. 네 번째로 두렵게 하며, 이 거룩한 두려움을 말합니다. 이것을 reverent라고 번역하기도 했어요. 네 번째로 사모하게 하며 holy longing, 정말 사람들을 사모하게 하고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 여섯 번째로 열심을 갖게 했다. 이것을 passionate하다, 그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우리 메시지 바이블은 more passionate,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되고 열심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마지막 7번째로 벌하게 하였는가 그랬는데 이것을 holy justice, 잘못된 것에 대해서 돌이키고 이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그런 마음가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The Message Bible은 이것을 the more responsible,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 책임지고자 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 자, 이와 같은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그동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무 나이브하게 영적 생활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분열이 일어나건 교회가 세속화되어지건 아무든 관심도 갖지 않고 살아왔던 이들 마음속에 이 사도 바울이 던졌던 이 근심의 편지가 그들을 다시 awaken 시킨 것입니다.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가 다시 거룩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열심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다시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되겠구나, 이걸 우리가 영적 각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awakening. 사실은 교회가 편안한 거 참 좋긴 한데요, 너무 편안하다 보면은 잠자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현대교회가 물질이 많고 환경이 좋고 환난이나 핍박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적인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당연시해요. 그래서 움직이지 않고 영적인 것에 센시티브하지 않고 그냥 대충 살면서도 잘 믿는 줄 착각하는, 이게 사실 현대교회가 지금 문제인데, 이와 같은 그 교회가 가져야 될 근심이 바로 영적 각성에 대한 근심.
그래서 저는 저희 교회도 이런 면에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맞이해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이 영적 각성의 기회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것이 눌리기보다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게 되면 영적으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죠. 그래서 6번 문제, 세상 근심과 거룩한 근심은 다르다. 우리가 해야 될 건강한 근심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랑을 위한 근심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애쓰고 아파하는 마음이죠. 두 번째로, 구원을 위한 근심,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복음을 위한 근심. 세 번째로, 각성을 위한 근심, 내가 깨어나기 위해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기 위한 근심. 이와 같은 근심들은 건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고 결과적으로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날 이런 내용으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적용과 나눔 부분을 보십시오. 1번 문제, 당신은 인생을 살면서 근심을 많이 하는 편인가? 한다면 주로 무엇에 대해 근심을 하는가? 자신이 근심하는 바에 대해서 나누어 보라 그랬습니다. 근심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근심을 갖고 있는데요, 때로는 너무 쓸데없는 것에 과하게 근심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걸 좀 전문적인 용어로 과잉 근심 증후군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요즘은 이것을 램프 신드롬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알라딘의 램프를 문지르면 지니가 나오잖아요. 그와 똑같이 계속 이 램프를 문지르면서 근심을 끄집어내는 사람들, 끊임없이 끄집어내는 사람들, 그냥 근심을 램프 안에 담아두면 되는데 자꾸 끄집어내어서 이것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계시죠. 이건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은 뭐 있을 수 있는 것이지만 무엇을 위해 근심하는가, 이걸 좀 확인해 보시고 나누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2번 문제,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고 했다. 어떤 근심이 여기에 해당될까? 거룩하고 건강한 근심이 어떤 것인지 나누어 보아라. 내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이렇게 근심하는 것은 사실 육체적인 근심이죠. 혹은 세상적인 근심입니다. 내가 좀 더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뭐 잘 살고, 이건 다 세상적인 근심이죠. 이와 같은 근심은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른다라고 오늘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근심이죠. 가장 티피컬한 예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근심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근심하는 것, 이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예컨대 교회를 위해서 근심할 때도요, 교회가 더 부흥되기 위해서 근심하고, 예배가 더 살아나기 위해서 근심하고, 어떻게 하면 기도의 불을 더 살릴 수가 있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근심하게 된다면 좋은 열매를 가져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 근심보다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쪽으로 많이 가야지 우리 삶이 더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3번 문제, 사랑 때문에 근심해 본 적이 있는가? 그 근심을 통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토해보라 그랬습니다. 사랑 때문에 근심하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가장 가까운 가족이나 뭐 자녀들, 친족인 경우에는 사랑 때문에 근심할 수가 있죠. 아이를 둔 부모들은 이 근심을 많이 합니다.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떻게 될까? 학교 가서 혹시 다치지는 않을까? 장래가 어떻게 될까? 항상 근심하고 노심초사하게 되죠.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근심하는 것 귀한 것이고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근심이 실제로 열매를 맺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근심만 한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근심을 하되 이 근심이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우리가 실제로 해야 될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걸 좀 나누시면 좋겠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근심을 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가져주는 게 참 필요해요. 자녀들에 대해서 근심을 하는데요, 실제로 자녀들의 문제가 뭔지를 살피고 그 니드가 무엇인지를 살피고 관심을 갖는 것 참 중요한 것입니다. 무관심한 가운데 사는 근심은 의미가 없어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어야지 근심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근심은 했는데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은 전혀 채워주지 않고 내버려 둔다면 그 근심이 맺을 열매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정말 사랑 때문에 근심을 한다면은 그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게 되면 그 사랑의 근심의 열매가 반드시 맺어지게 되겠죠. 4번 문제, 복음이나 영혼 구원을 위해 근심해 본 적이 있는가?
이와 같은 근심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혹시 여러분들 한 생명의 구원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고 정말 근심하고 고민했던 그런 경험이 혹시 있나요? 우리 페이트 하시는 분들이나 또 복음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실제 그런 근심들을 합니다. 내가 정말 전도해야 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밤새워서 기도하기도 하고 관심 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건 굉장히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까 소개해드린 것처럼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근심했어요. 아마도 밤잠을 자지 못할 정도로 근심하며 애통했던 사실을 로마서 9장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 존 낙스 같은 분도 스코틀랜드를 바라보며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온 자기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밤새 밤잠 자지 못하고 기도했던 그런 기록들이 나오잖아요. 혹은 밥 피어스 같은 사람, 월드 비전을 창시한 밥 피어스,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으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해주십시오. 이와 같은 좀 근심이 필요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도 정말 이와 같은 것에 관심을 갖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울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교회가 된다면 얼마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겠어요. 마지막 다섯 번째로 지금은 영적 각성이 필요한 때이다. awakening. 현실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심령 속에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 물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은 지금 저희들이 영적 잠을 자면서도 그게 잠인 줄 모르고 있는 현실. 교회가 깨어나야 될 때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가 잘 된다고 착각을 하고 그냥 안주하고 앉아 있는 모습. 교회 어떤 시험이 찾아오지 않고 재정적인 어려움이 없고 교회가 편안해 보이니까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그 뒤에 깔려 있는 아주 무서운 그 함정이 있죠. 안전하고 편안하다 여기 우리가 안주하게 되면요 진짜 교회가 가야 될 바른 길을 놓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편안한 것도 참 좋긴 하지만 편안하게 지내는 것이 우리 삶의 골은 아니잖아요. 내가 안전하게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골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에 해야 될 마땅한 사명이기 때문에 단순히 안전하다 편안하다 여기 머물게 되면 교회다움의 그 좋은 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개인이든 교회이든 다시 영적으로 다시 각성해서 일어나려면 뭐가 필요할지 아마도 우리 현실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지금 잘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영적으로 잠자고 있다 이런 현실을 아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자복하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보통 큰 잘못을 범할 때는 회개 기도를 하지만 보통 때는 회개 기도를 안 하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한번 자신을 돌아보게 되면 회개할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코로나를 겪으면서도 우리가 알지 못했던 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서지 못했던 그런 잘못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번 기회에 정말 우리가 죄를 토해내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참된 어웨이커닝을 경험하려면 성령께서 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우리 심령 가운데 새로운 각성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면 교회가 다시 교회다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오히려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는 참된 의미에서의 부흥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께서 같이 좀 쉐어하시고 나누시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면은 첫 번째 기도 제목 복음을 위한 거룩한 근심과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라. 오늘 이 시대 교회의 문제는 눈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뭘 해도 눈물이 없어요. 찬양을 해도 눈물이 없고 기도를 해도 눈물이 없는 과거에 우리 선배 성도님들 한국교회 얼마나 많이 울으셨어요. 새벽마다 울고 눈물로 바닥을 적시고 그랬는데 요즘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가 좀 복음을 위한 거룩한 근심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생명 구원을 위한 눈물이 회복되게 해달라는 기도 이번 한 주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 기도와 회개를 통한 영적 각성 운동이 우리 심령 속에 일어나도록 사실 우리가 한 5개월 정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고 또 이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 가정에 머물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영성이 많이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계속 진행이 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굳어질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각성을 스스로 좀 하고 기도도 다시 시작을 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마음도 다시 시작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진행 중에 있는 VBS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하라. 오는 주일과 그 다음 주일까지 유치부, 유년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시간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저희 교회의 다음 세대 우리 초등부나 타이레스나 또 영어부, 청년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주간 여러분께서 또 힘있게 믿음 가운데 사시기를 바라고, 하나님께서 아마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를 잡아주시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합니다. 여러분 힘들지만 정말 행인원 하시기 바랍니다. 놓지 말고 끝까지 붙잡으셔서 승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을 다시 깨워주시고 우리가 얼마나 나이브하게 너무나 태평같이 살아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음을 알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개인을 각성시키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각성시켜 주시고 다시 기도가 회복되며 복음 운동이 회복되며 예배가 다시 놀랍게 일어나는 역사가 저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목자님들, 가정과 또 자녀들과 삶의 터전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주님 은혜 가운데 사는 귀한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